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항상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셨을까요? 어떤 말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는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 하십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숱하게 모세를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바라의 군대를 완벽하게 수장시키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써주신 말씀, 이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한다며 만나가 물리고 질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목이 마르다고 물을 내놓으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었습니다. 때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했습니다. 그의 누이인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었습니다. 때론 무리를 지어서 단체로 반역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너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하니 죄를 범하기에 담대했던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은 본래 악을 즐겨 행하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주구장창 범죄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내려지던 때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이롭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생존하였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압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저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감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감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심을 늘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이 곁길로 가려는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아둔한 마음에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존재할 때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를 덜 범하도록 유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하는 삶이 묻어나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세상 모든 도덕, 법률, 세계관, 가치관, 이론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기준이며 영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탄은 멀리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찾아 나오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찾아오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모함으로 참석하십시오.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과 새벽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이라면 힘을 짜내서라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을 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또한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며 설교를 들으십시오.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며 성경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단,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까지 내려와 심겨야 하고 우리의 발까지 내려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의 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 예수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미에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또 33절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들이 다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옳다고 하셨고요. 둘째는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다는 말도 옳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그들의 다짐이 모두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사십시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경외하게 하소서. 둘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